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죠. 그래서 힘들고 고달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오늘날 하늘까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을 주님이 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 의심하면 안 되죠.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를 해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열매가 있어야죠. 지난주인가요? 청주에서 한 분 오셨고, 전도가 좀 약해요, 우리 교회가.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대답하신 분 한 분도 없네? 세상 살기 좋아요?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받기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죄를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어. 아버지의 영광치 하실 마음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셔서 오니 신인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찬송은 소알렌이라는 한국에 오신 그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48년을 선교로 하셨던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때 한국이 일제 압박이 많이 힘들 때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가사는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그 민요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참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데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셔서 오니 영광 나라 계신 이가 우리 구주의 주라. 아멘.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가 나를 그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진 그 잔은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니라.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창녀들의 엄이라 그리고 땅에 가진 것들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대의 빛이고 신앙의 빛이고 영적인 빛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2000년,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경을 뺏으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문맹을 만듭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 삶에서 성경을 읽고 들을 기회를 점점 뺏기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한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저희 좋은 책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저 책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시되 그 대신 책을 그냥 가져가시는 조건으로 읽었다는 증명을 가져가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증명해 주냐고 말이지.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읽으시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비극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텔레비 봐야지, 스마트폰 봐야지, 인터넷 봐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명을 만들고 맹인을 만들고 잠자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갉아먹게 해가지고 시들시들한 생명이 없는 말라빠진 영혼이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죽은 기독교 모습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현재 바티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로마 가톨릭 체제를 말하는데 얼마나 이 체제가 크냐면은 전 세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면은 네가 본 바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황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가톨릭이 다스리고 있고, 가톨릭의 영향력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 문화에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의 모든 주주들이 바티칸 예수의 것이고, 영화에 보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형상을 긋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파괴를 하고 있고, 18절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체제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옛날에 마치 바벨론 같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니, 큰 바벨론.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세상을 망칠 뿐 아니라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냐면 피에 취할 정도로 죽였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피에 취할 정도로 죽였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기에 내가 여자를 보았을 때 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크게 놀라니. 그래서 가톨릭이 13장, 14장, 13장까지는 정치적인 짐승으로 활동을 하다가 17장에 와서는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거기에 끌고 들어가서 어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창녀들 중에 어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태리 가서 교황청을 방문해 가지고 교황을 아련을 또 했어요. 광화문에서 미사를 하더니 아련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예수의 대학 서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쁜 짓을 하고 왔어요.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나쁜 짓을, 교황을 만났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만나려면 서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나라가 살 건데, 그 교황을 만나고 와서. 그래서 영향력이 엄청나는데요. 여기서 이마란 그 가톨릭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어요. 붉고 그래서 창녀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을 가장 타락시키고 망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그래서 14일 날 바티칸 주교회의, 이 주교회의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는 회의를 했는데, 아직 오늘 보니까 그
그 보고서에서 동성연애라는 단어를 뺐고 보수파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락은 하지 않지만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바티칸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성연애가 미국에서는 30개 주가 실행되고 있고요. 주로 개신교 국가인 유럽이 주로 많이 허락을 하고 있고요. 이상하게도 개신교 국가가 동성애를 더 많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히려 해교 국가는 동성애 하면은 징역 보내고 사형을 시킵니다. 기독교 국가가 참 이렇게 변했어요. 미국도 30개 주가 허락을 하고 있고, 유럽 그 소득이 높은 나라가 동성애를 많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동성애 했다가 탈퇴해가지고 양심 선언한 신문이 크게 나왔는데, 동성애는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환자가 되게 만들어요. 특히 장운동을 못하게 해서 완전히 불치병 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든 최고의 타락한 것이 바로 동성애죄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동성애 법을 서울시 교육감들이 그거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인데, 박원순 씨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수 성적 인권자 해가지고 소수 성 인권을 두둔하다 하고,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미국의 어떤 주는요, 레즈비안이 동성연애인데, 동성연애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식 하는데 어떤 빵집에서 결혼 케이크 주문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동성연애 결혼식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니까 결혼식 케이크를 안 팝니다 했다가 얼마나 벌금 물었냐면 15만 달러를 물었어요. 15만 달러면 1,600만 원 벌금을 문 거예요. 케이크 안 팔았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결혼식에 빵 안 팔았다가 15만, 오레곤주에서 15만 불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면, 동성연애한다고 뭘 안 팔거나 고용을 안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이 만든 차별금지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 차별도 못하게 하려고 만든 1단계. 이제 천주교도 차별하면 우리 책은 전부 압수해서 한 권에 벌금이 1,000만 원씩이면 우리 책이 거의 카톨릭 비판이 한 100권 되니까 제가 1,000만 원씩 얼마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1억이 아니에요. 벌금을 물어야 돼. 그 2년 이하니까 한 권에 2년이면 얼마를 제가 징역 살아야 돼? 한 권에 2년이면. 하여튼 내가 저놈들 때문에 재밌다. 설교 시간에 재밌게 하는 단골들은 명필이 명인이 순도 관열이고, 내 목회실에 단골 세 여자들이 있어요. 아주 내 팬들이 있습니다. 팬들이.
하은이하고 명지하고 그것도 친구인데 오늘 친구 안 왔구만. 근데 그러니까 심심하냐고 좋아요. 팬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 더 팬이 생겼는데 우리 조카 손주까지 주일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내 목회실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초콜릿 달라고. 그렇게 팬이 많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기업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해요. 이게 곧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이런 법을 서울시하고 특히 누구죠? 이 박원순 씨, 서울시장이죠. 이렇게 무서운 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동성애가 옳다는 교육을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생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를 제작해서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말세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잠시 보류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대신 부인을 하지 않고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가톨릭에 헌신할 수 있고 그들의 동참은 도덕적으로 문제는 크게 없다. 동성애 부부들에게 값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했는데 무서운 세상이 지금 되고 이걸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가톨릭에 다 조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들었어요? 여자만 만들었어요? 남녀를 만드셨어요. 생육의 번식을 위해서 그럽니다. 생육의 번식을 위해서. 생육의 번식을 위해서 남녀를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남녀를 만드신 것은 사랑도 목적이 있지만 물론 남녀 사랑은 이건 에로스에 불과하고 힐리오에 불과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생육이 번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종을 번식하기 위해서 남녀를 만드셨고 거기에 사랑이 또 가미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녀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하나만 낳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둘 낳는 것은 정통에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 진영제는 하나 낳으면 이단이고 누구냐 아예 안 낳으면 그건 대이단이거든요. 혼자 계신 분들은 대이단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정통들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들은 기존이 7명 낳았거든요. 기존이. 그렇게 말씀에 충실했어요. 물론 구원 안 받았지만 구원 안 받았지만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망입니다. 배고파서 안 먹고 못 견뎌가지고 훔쳐먹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훔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성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창제도를 만듭니다. 죄를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돈 주고 해라. 이걸 막으면 이제 사방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독신주의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을 억제를 못하니까 엄청난 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귀신이 만들었어요. 마귀가. 디모데 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혼인을 금하는 것은 무조건 사단이 만든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는 억제를 못해서 그렇지 성적인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억제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절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아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가하면서 여기서 혼인을 금하고 줄을 치세요.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이거 마귀의 가르침. 1절 보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라 그랬어요. 마귀들의 교리. 그러니까 독신주의는 마귀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독신주의가 가장 강한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죠. 맞죠? 자, 신부들 결혼해요, 안 해요? 수녀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녀들은 성이 없느냐? 다 있어요. 신부들도 다 성이 있습니다. 신부들도 성적인 동물이고 수녀들도 성적인 동물인데 결혼을 못하게 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혼인을 금하라. 이게 마귀 교리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성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도 하루 1끼 먹는 사람이 있고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3끼 먹는 사람이 있고 시골 가면 일할 때 5끼 먹어요. 새참 2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리듬을 타서 성적인 것도 가정생활을 가질 때 리듬을 타서 푸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몸은 계속 돌아가고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신주의가 되면은 우선 건강이 아주 안 좋고 정신적인 건강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걸 못 푸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성도착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생리적인 욕망은 있는데 풀 데가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게 억제를 못하니까 짓는 게 바로 동성연애가 된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동성연애는 영적인 성적인 죄 중에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율법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됐습니다.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게 동성연애예요. 남자들.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얼마나 더러워요. 6장.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주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 사제들이 독신주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또 여 사제들도 독신주의가 많다 보니까 같은 그 성끼리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불출과 욕망한 불출을 되지 풀 데가 없으니까 억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나쁜 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9절 같이 9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부터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여기서 여성화된 남자들이란 뭡니까? 이걸 트랜지스타라고 그러죠?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 있죠? 누구죠? 근데 그런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게 좋아. 왜 그 많은 가수를 조용필이 놔두고 그런 사람 아냐고. 워낙 유명하니까. 하리수가 그 중학생이었죠? 근데 남자였는데 애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자가 돼서 결혼을 했다는데 난 이해가 안 가고 징그러워요. 하리수
아주 그런 뉴스도 못 듣시는데 하여튼 간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타일랜드 가면은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전환 수술 해가지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류수 때문에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뭘 잘났다고 그게 텔레비 나와서 이제 스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이게 이제 동성연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도 많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동성연애가 시작이 됐냐면요. 이모로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이 동성연애가 심했냐면, 특히 소돔 고모라 때 심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왔을 때 이 소돔 고모라의 남자들이 밤중에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천사들이 멋있게 생겼거든, 남자인데. 네? 그 다음에 천사들은 보통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네? 네, 거의 30대쯤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30대쯤 됐다 칩시다, 천사들. 그 다음에 천사들 가운데 여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 천사 없어요. 천사는 무조건 남자예요. 그럼 여자 천사는 누가 만들었느냐? 신부들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 덩어리에 날개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나실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 올라가는데 날개로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날개도 로마 가톨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들이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동성애 하자고 떼끌로 몰려왔다가 눈이 다 멀어버렸죠. 창세기 19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9장 그 밑에 공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소도미라고 하는데 SODOMY 이게 소돔이에요. SODOMY 이게 소돔인데 이 뜻이 남색이란 뜻이에요. 동성애란 뜻이에요.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특징이 동성연애가 많아서 이름이 동성소돔이에요. 뭐라고요? 소돔이가 뭐라고요? 예. 그래서 SODOMY 소돔이 남색인데, 자 천사들은 남자입니다. 남자 천사들이 오니까 이 보여요. 이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어요. 4절 5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 곧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들이 놋을 부르며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알리라가 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서부터 동성연애는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병들게 하고 왔던 것인데, 하여튼 그게 성하면 종말이 와요. 로마가 성적 타락 때문에 망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망한 게 화산, 폼페이 화산에는 동성애가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마냥 유황불로 싹 태워버렸어요. 유황불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가정의 법칙을 어겨서 그 폼페이도 화산이 터져서 이제 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가장 활발하게 타락시킨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이름은 성 프란시스코인데, 이름이 성 거룩한 성자고 프란시스코인데, 프란시스코는 카톨릭의 가짜 사기꾼 프란시스코다 보니까 거기에 동성연애 교회도 있고 아주 나쁘고.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에이즈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이 사람에게 마약하고 저 사람에게 마약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퍼져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퍼졌다라고 소문이 났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퍼진 게 아니고 모기가 에이즈 환자 피를 빨아서 건강한 사람에게 다시 옮기면 바로 에이즈 걸립니다. 에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이즈, 에볼라 균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은나노물입니다. 여러분 최홍진 형제가 은나노 기계를 주문해서 음물 마시고 있는데 음물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음물을 많이 마셔두면 에이즈 균, 에볼라 균 다 죽어요. 특히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도 다 죽어요. 제가 사다 줬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한 55만 원 투자를 해서 집에 가정용으로 한 대씩 구해 놓든지요. 그 은나노 기계 있어요. 은나노 기계. 그러면 그게 이제 감기 걸 때 코에다 이렇게 전기도 마시고 입에 가글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은이 원래 살균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감옥에는 갔다 하면은 다 동성애 희생자가 됩니다. 더럽죠. 흑인들을 막. 어떤 의사의 아들이 교회 장로의 아들인데 장로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들 보내면 200% 망합니다. 꼭 부모가 감독을 해야 돼. 제일 민감할 때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저도 거즘에 이제 애들이 아무리 착해도 옆에서 마약을 팔아먹으려고 뭘 마시게 해서 중독을 시켜버려요. 집에 있는 거 다 훔쳐다 팔아서 마약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이 미국인데. 얘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잡혀서 깜방에 갔는데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예쁘장 하잖아요. 깜방에서 흑인들 성적 놀이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얘가 나중에 병들어서 출소를 시켰는데 폐인돼 버렸어요. 사방에 병들어가지고 폐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잘못 가면 악국이 되고요. 한국도 지금 용산 이태원 쪽에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더러운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것이 성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예 가기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거 아주 너희들은 이거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아예 다루셨어요. 우리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이런 죄가 이제 우리가 가리키는 초등학교에도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학교를 안 보내요, 애들.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그냥 크리스찬 스쿨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아직 없어요, 크리스찬 스쿨이. 레위기 18장 22절. 가나안 땅에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금하셨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 거출 지세. 가증한 일.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도 함께 누우면 그 둘은 가증한 짓을 범하였느니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는 죽이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면은 깜빵에 들어가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디 학교 가겠냐고, 애들 보내겠냐고요.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입법 반대하는 애 엄마들,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 했다고 모집을 못하고 채용을 안 하고 교육 안 시키고 승진을 안 시키고 임금 안 주고 융자 안 해주고 정년 퇴직 안 해주고 해고시키면 이건 차별받았다고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동성연애자라고 금융, 교통, 상업, 숙박, 토지, 주거, 의료 서비스 안 해주면 또 차별했다고 벌금형 물고,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그 서울시 학생인권절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동성애를 보장하도록 교장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이러니 애들을 일찍부터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네? 보통 문제 아니잖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직 발의 중인데 통과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동성애에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 영적인 병이 듭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는데 신명기 23장 17절. 나중에는 그걸 남색이라고 하는 남색. 한문으로는 남자끼리 하는 것을 남색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남녀의 성적인 죄는 있습니다. 그걸 간음죄라고 그러고 음란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복음이 있는 건데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사는데 동성연애는 이거는 회개도 할 수 없는 고약한 죄 중에 하나예요.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게 17절 신명기 2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아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도 있지 못할.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금방 일어나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성, 특히 태양신 사제들이 전부 다 독신주의였어요. 태양신 사제들은 다 독신주의들이고요. 여신 사제들도 다 독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태양신 사제 독신주의자들이 여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하고 성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신을 좋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신 숭배가 참 많았습니다. 여신 숭배. 그 사도행전 19장에 여신 숭배가 나오죠. 그래서 이시스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또 다이아나라든지 다이아나 그다음에 또 뭐죠? 예? 여자들 속옷 메이커 이름 있죠? 뭐죠? 예? 비너스 이게 비너스. 그러니까 전부 여신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비너스. 예, 그래서 이제 뉴욕에는 자유 여신상, 그다음에 5월의 뭐 여왕 뭐 이런 것들. 열왕기상 독신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성적인 걸 풀어야 돼요. 열왕기상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요. 자,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는데 그 성적인 죄 중에서도 특히 남색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냐면 가증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쁜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줄을 치세요. 가증한 것 줄을 치시라. 이 동성연애보다 더 나쁜 죄는 없다. 그걸 가증하다. 가증하다. 남색.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종교 개혁한 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 46절. 22장 46절. 자, 찾아보세요. 2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남색을 하면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남색하는 사람들이 집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동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 소년들과 관계를 한 것을 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남색이라고 그래요. 남색. 열왕기하 23장 7절 23장 7절 다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의 문제로 지금 대두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국가에서 학교 교장이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모가 학생들에게, 자식들에게 동성연애는 하나님 심판받는데 나쁘다라고 가르치면 그 애가 학교 가서 고발하면 그 엄마는 잡혀가게 돼 있어, 이제. 벌금 물든지. 이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파괴시키려고.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미국에는 동성연애자 목사들도 있고 신부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유황불이 떨어질 날이 가까웠어요. 유황불이. 자, 23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성경 곁에까지 와서 하나님 성경 곁에까지. 7절 읽습니다. 그가 주님의 전 곁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휘장들을 짜는 곳이었더라. 이 위에 공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작은 숲 옆에 글 써놓으시고 옆에다가 여신상 이렇게 쓰세요. 여신상. 원래는 개역 성경은 여신상인데 영어로는 작은 숲이라 해놨어요. 조그맣게. 여신, 남신, 태양신, 여신 있잖아요. 태양신은 이므로 여신은 세미라미 쓰였단 말이에요. 자, 성전 옆에까지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헐었는데 헐면 또 들어오고 헐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남색하는 동성연애가 이제 이미 외국에는 아주 뭐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 텔레비 나와서 스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대머리 까진 놈 하나 있죠. 누군가 이름 그런 스타라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탤런트는 아니고 그 개그맨 하나 있어요. 대머리 까진 애. 예? 그놈의 새끼. 그런 놈이 텔레비 나와요. 그래서 미화시키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을 타락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학교 보내기도 어려운 시대가 와요. 불어 그래. 가정 파괴를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가 그런 죄가 많았는데
아주 강렬하게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서도. 여성화된 트랜지스터도 그렇고요. 또 동성연애도 그렇고 가증한 죄 중에 하나예요. 가증한 죄.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근데 거기에 꼭 그런 죄는 즉각 형벌이 따라오거든요. 질병이 따라와요. 질병.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게 행복하고 복된 삶인 거예요. 24절 먼저 읽어봐.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에 의하여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주시어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본성에 어긋난 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 서로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보기에 흉한 짓을 행하여 그들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자들도 게이들이라고 그래요. 게이들. 남자들도 게이들.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레즈비언. 남자들은 게이라고 그래요. 이 죄가 벌써 로마에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불에 타서 멸망해버린 폼페이 같은 경우. 한국에는 얼마 있다 이제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그 용암이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한국의 동성애가 왕성한 이태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용암. 근데 부천은 괜찮아.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떨어질 거예요. 용암 이태원으로 떨어져. 이태원이 왜 그러냐? 미군들이 많거든요. 미군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그걸 못 푸니까 지들끼리 더러운 짓 하고 병들고 마약하고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화산이 많이 폭발하고 핵이 폭발하고 그래서 한국도 불언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빨리 올 거예요. 아마 심판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동성애는 무조건 죄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 서울시 시장은 아름다운 것이다. 비판하면 처벌해버리는 그런 시대고 그걸 누가 조장했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조장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왜 큰 바벨론이냐 그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가정을 가져서 인종을 번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찾아보세요.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인종을 번식을 해야 돼요. 많이 날수록 그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도 안 받고 맨날 낳기만 하는 것도 다 낳아서 지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게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얻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더라.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아들들만 태웠더라. 인종이 번식해요. 끝나버려요. 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며느리 셋을 다 갖다가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롯은 불행하게도 번식해야 할 자기 와이프를 잃어버렸잖아요. 와이프가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와이프가 없어.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딸들도 또 사위들이 농담을 이거 또 다 불에 타버렸거든. 이 딸들도 분명히 결혼했는데 딸들도 생가부 되고 또 너 또 생호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육하는 번식 욕망은 살아있는데 둘 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딸들하고 거지 돼서 모압 암몬이 나온 거죠. 네? 그게 오늘날 요르단 백성이거든요. 요르단 백성. 자, 그러면은 왜 동성연애가 나왔느냐? 최초의 거슬러 올라가면 니무롯의 바벨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우선 창세기 10장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얘가 첫 번째 적그리스도였어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 니무롯. 오늘날 인류가 니무롯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그래서 큰 바벨론입니다. 함의 아들이잖아요. 특히 함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봤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함이 낳은 아들이 구스예요. 구스가 니무롯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기 때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보면은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니, 내 얘기는 정자매님 명인이가 5살 때, 4살 때 벌거벗고 누워있어. 신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들 구수가 5살 때 벌거벗고 누워있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으니까 신기해서 고자질했잖아요. 노아가 술 먹고. 그래서 함은 아주 나쁜 조상이 됐는데요. 함이 낳은 쿠스의 아들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에 9절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세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그리고 삽드가라. 나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라.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가 땅에서 비로소 용사가 되었더라. 그가 주님 앞에 사냥꾼 한 용사였더라. 그러므로 아무개는 주님 앞에 니무롯 같은 사냥꾼 용사로다 하는 말이 전했지라. 여기서 세운 것이 바벨입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그의 왕국은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구스가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헬라어로 이디오피아고 히브리 말로 구스예요. 뜻은 검다 하는 뜻이에요. 리비아, 팔레스타인 다 그쪽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그런데 여기서 니무롯이 세운 게 뭐예요? 바로 바벨탑이었죠.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11장 1절 4절 읽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였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한 성읍과 한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땅의 지면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란이란 말인데 언어를 혼란케 해서 오늘날 인류가 여러 가지 말이 돼가지고 뜻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세우지 못하고 언어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성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거기서 모든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렇게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여러 나라 방언 16개, 17개 방언으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다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앞으로 무너지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 체제인데 이게 앞으로 무너지는데, 그러면 동성연애가 왜 생겼냐 하면은, 아니 여러분, 자기 아내가 이쁘고 남편이 아름다우면 누가 다른데 관심 가졌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데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목숨까지 걸고도 사랑한 사랑의 스토리가 많잖아요. 우선 한국의 남원에 사랑의 스토리가 있죠. 남원에. 누구? 예? 춘향이 이도령이. 춘향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도령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에는 결혼 못하게 결국 나중에 죽었죠. 로미오와? 그럼 누가 남자야? 예? 네, 그런 건 좀 몰라도 되는데 잘 또 하신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은 그 무슨 돌이 있는데 이름이 갑돌이. 또 이름 여자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뭐라고 그러죠? 노래가 사랑을 했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까 맑은 차오지간. 꼭 남녀가 사랑의 스토리로 모든 문학이 등장하고, 성경에서 가장 남녀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보면 진짜 연애 감정이 생기는데, 그걸 영적으로 봐야지 진짜 연애 감정을 쓰면 성경을 악용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아가서 읽어봐.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도 내가 교회와 예수님을 얘기하노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순종을 해야 사랑을 내는 것이지 바가지 긁으면 사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형제님들 아멘? 아멘 괜찮아요. 순종하라는 순종 안 했으니까 사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가지 긁은 사람 사랑 안 했대. 이거 미국에 있는 사모도 들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세미라미스라요.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하도 악녀니까. 악녀의 악녀. 그런데 이제 이세벨은 나와 있어요. 이세벨은 계시록에도 상징으로 나와 있고, 또 신약에서 헤로디아 같은 악녀도 있고, 성경에는 확실히 여자가 한을 보면은 5월에 뭐가 내려요? 예? 요즘에는 5월 말고 몇 월 달에 설이 내려요? 8월 달에 내려. 옛날하고 달라. 요즘에 8월 달에 소리가 내려요. 여자가 한을 품면. 헤로디아가 한을 품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8월 달에 소리가 내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사를 죽일 때는 그는 5월에 소리가 내릴 때고,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요,
구스의 아내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죽었는데 함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두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악습을 배웠어요. 라멕. 그런데 어느 날 니므롯가 하도 니므롯이 악명을 떨치니까 셈족이 와가지고 니므롯을 죽여버렸어요. 하도 태양신을 섬기고 악명을 떨치니까. 근데 자기 니므롯과 관계에서 아들을 임신했어요. 세미라미스가. 아들의 아들. 그 이름이 탐무즈예요. 탐무즈. 근데 세미라미스는 안 나오지만 탐무즈는 나와요. 이 세미라미스는 여신이 됐는데 이 탐무즈는 성경에 나와요. 탐무즈. 우리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에스겔 8장을 찾아보시면 최초로 탐무즈가 나옵니다. 이 탐무즈 T자에서 따른 것이 T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현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거예요. 8장 7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탐무즈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나를 북쪽을 향한 주님의 전에 문 입구로 들여오시니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이 탐무즈가 구수가 임신한 니므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니까 뭐요? 손주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탐무즈가 결혼도 못하고 40살에 멧돼지에 물려 죽었어요. 멧돼지에. 그래서 한 살이 1년 잡아서 하루 잡아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국민에게 명령을 내린 뭐냐면 탐무즈를 위해서 40일 동안 울어라 한 것이 오늘날 사순절이 나온 거예요. 사순절 울어라. 그게 브라질의 사순절이 된 거예요. 브라질은 사순절 되면 뭘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실컷 고기를 먹자 해서 발렌타이가 된 게 발렌타이. 3일간 실컷 먹자. 그래서 고기로 배 채운다. 그게 밸런스를 채운다. 그래서 고기로 배 채운다. 이게 발렌타이. 별로면 그 포습이 다 나오는데. 자, 이제 세미라미스가 어떤 짓을 한 줄. 여자는 성적으로 엄청난 욕망이 넘치는 불같은 여자였습니다. 한국에 그런 여자가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옥녀. 그런데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세미라미스가 바벨론에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금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남녀들이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남자들을 독차지하려고. 그래서 오늘날 그 독신주의가 그대로 불교로 와서 불교의 중들 결혼해야 안 해요. 네? 비구성. 그 다음에 가톨릭 사제들, 신부들 결혼해야 안 해요. 수녀들. 그래서 결혼을 못한 여자들, 남자들이 금혼을 시켜버리니까 우리끼리 해서 더러운 동성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신부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불교의 중들도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수녀들도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법칙을 불순종하고 파괴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망치는 게 마귀가 만든 동성애인데, 자, 이런 법을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임박했구나.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롯 한 사람만 건져내셨어요. 롯 가족만. 그것도 아브람 때문에. 자, 창세기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황이 비 오듯 내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26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전설이 아니라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이건 역사적인 현실이고 이 성경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사해바다 남쪽을 가시면 소돔 고모라 유적이 있습니다. 자, 23절,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롯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곧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평원들과 성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란 것을 뒤엎어 멸하셨더라. 보십시오. 유황불을 쏟아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이 동성연애란 뜻이, 남성이란 뜻이, 남색이란 뜻입니다. 뭐처럼 내렸어요? 비같이. 그리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으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롯을 구원을 시켜주셨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29절. 자, 29절. 오로지 아브라함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평원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했던 그 성읍들을 뒤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뒤엎으신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남녀가 독초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건강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상처를 했어도 젊었을 때는 결혼하고 나이 들었으면 그냥 이제 과부로 또 호래비로 있는 것이 좋고 젊었을 때는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바울사도는 신앙이 있으면은 한번 독신도 괜찮고 예수님은 독신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찾아보세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없고 나이가 많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못 견디면 결혼해야 되고 나이가 젊어도 이제 그런 욕망이 다 끊어졌으면 안 하면 좋고 안 하면 왜 좋느냐? 좋은 게 많습니다. 생활비 덜 들고 또 형제가 혼자 있으면 바가지 소리 안 듣고 좋아요. 하여튼 좋은 것도 많아요. 자,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젊은 여자는 결혼을 하고요. 혼자 살면 안 된다. 죄를 지니까.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혼인해서 자녀들을 낳고 집을 인도하며 대적에게 비난한 말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선 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만일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제하게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참 과부들을 구제하게 하리. 여기서 과부는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60세 이상은 결혼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바울사도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로 헤어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 사단이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아니겠지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너희 자신을 들여 전념하기 위해 서로 동의함으로 잠시 동안 그리하되 다시 서로 합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이가 든 과부들은 굳이 결혼할 필요 뭐 있느냐 했는데, 그러나 건강하고 성적으로 억제를 못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에요. 8절 9절 결혼은 복이에요. 복.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큰 축복을 받으면 좋아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목사가 주례하면 더 큰 축복 받지요? 그거 봐, 대답 안 하네. 다 결혼해버렸거든. 저기 명필이, 명인이 결혼하면 나한테 내가 주례할 거야? 약속했다. 예. 공증해놔, 공증. 최영재, 결혼식 주례 내가 할게요. 최원재 내가 할게. 선화재면 내가 할게요. 네? 여기서.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해야 많이 오고, 또 부조돈도 내가 많이 하도록 미리 광고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다 결혼해버렸네? 그죠? 자, 8절, 9절 같이 읽어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이는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젊지만은 자기는 불이 안 탔어요. 바울 사도가 몸이 얼마나 나빴던지요. 아예 성적인데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 몸이 아주 나빠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말에는 아예 말소리가 힘이 아주 약했어요.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아주 약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으면 되지만 억제할 수 없거든 그 말이에요. 왜? 잘못하면 동성연애에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이건 이제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일 헤어졌다 해도 다시 혼인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제 복음이 힘들 때는 헤어지고자 할 때는 헤어진 것도 허락을 했어요. 그게 15절이고 그러면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한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녀를 버려서는 아니 되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녀는 그녀를 버려서는 아니 되니라. 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헤어져도 괜찮아요. 15절 시작.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고자 하거든 헤어지는 걸 허락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부르셨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할 때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헤어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구원 안 받았어도 본인이 헤어지지를 원치 않다면 끝까지 받아주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안 통해도. 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16, 17절. 어떻든 가정을 가져야 성적으로 죄를 덜 짓고 안 짓고 동성연애에 죄를 안 질 수 있다 그 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아내여 내가 네 남편을 고난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편이여 내가 네 아내를 고난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대로
주님께서 각각 모든 자를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노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애들 교육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 동성연애는 아름답다라고 미화시켜놨습니다. 법으로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되고 동성연애가 죄다 그러면 잡아가는 세상이 왔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동성연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싶어요. 특히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음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양심이 마비되고. 그때 하나님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백두산이 한국을 태우는 유황불인데 언제쯤 터지느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터질 건데 통과될 때는 우리 자매님들 전부 교회를 오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태원 가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누가 알아요? 원전이 터져서도 터질지도 모르고 일본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뭘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고린도후서 7장 읽고 마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7장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된다. 1절 먼저 읽어. 1절 시작.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움이었습니다.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움. 육신도 깨끗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동성연애 앞으로 홍수처럼 세상을 장식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바티칸이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동성연애 연극 영화가 판을 칠 것이고 동성연애 소설이 판을 칠 것이고 동성연애 TV 연속극이 가정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걸 보던 가정들은 다 파괴가 될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학생들은 설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증거 중에 하나예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더럽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동성연애를 오히려 성적 소수권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이란 명목으로 합법화시키고 이날의 순진한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태워버리듯이 이 땅에는 심판이 가까운 줄 압니다. 대한민국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특히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회개하는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특히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마귀의 유혹에 어떤 지체들도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님들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을 갔다 내려오겠습니다. 25일 날 워커힐에서 남해 최균수 행제님 그 딸 결혼식이 있고요.
화요일 날은 노진가 행자님 신방을 갑니다. 몇 시에 뭐해? 어디서 뭐해?